네,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우리가 나눈 내용들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었거든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이 되셨고 또 사셨고 모든 구원의 일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분의 양들에게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 그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저 이 땅에 유한한 어떤 삶, 그리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끝날, 그리고 허무하게 다 끝날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훼손할 수 없고 또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더할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풍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삶,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풍성한 삶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과 이런 1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1절과 15절이 말하는 대로 그것은 그 풍성한 삶은 바로 그분이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일, 그것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알게 된 그 십자가라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여서 주어진 삶입니다. 그 풍성한 삶, 그 참된 생명, 그것은요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가장 값비싼 그런 삶인데 그 삶이 뭐예요? 그것은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10절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 여기서 도둑은 이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있다고 했죠. 그 도둑입니다. 결국 사탄이죠. 사탄에 의하여서 계속적으로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결국 멸망당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빼앗기고 인생에 있어서 빼앗기고 그 죽임당하고 그리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게 뭐예요? 무엇이 빼앗기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인간다움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계속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간성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관계성이 있어서도요, 계속적으로 분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내려주신 그 모든 것으로부터도 분리됩니다. 잃어버리고 분리되고 그리고 제외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삶으로부터 나아가는 그런 인생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소극적인 의미인 것이죠.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뭡니까? 이 풍성한 삶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 풍성한 삶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으로서 14절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그렇습니다. 이 풍성한 삶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는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것을 영위하는 삶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삶, 그분과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삶, 이게 여러분들 풍성한 삶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삶이 있습니까? 그럼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의미가 이것과 결부되어야 됩니다. 제가 좀 더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풍성한 삶의 또 다른 측면은요, 이 첫 번째 측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16절이 말하듯이요, 이런 것이죠.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와 관계성을 영위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땅에 그분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소풍 나온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한 목자에게 한 무리의 양떼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네,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도 사실 그 풍성한 삶의 일환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에 교회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게 하도록, 그러면 그분은 교회를 세우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하여서 이런 의미로 뭐예요? 이 우리 밖에 있는 자들, 자기 양들을 또한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삶의 중요한 측면은 내가 그분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가 와도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그분이 나를 동참시켜서 나도 그것을 기꺼이 같이 하는 교회됨을 함께 영위하고 누리고 그 교회된 사람들을 찾는 그 일에 내가 함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풍성한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나머지는요 다 부수적인 것이죠. 나머지들에도 뭐 많은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업적을 이루고 좋은 것들을 영위하고 누리는 것, 그냥 그런 것들 다 필요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회에 공헌도 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근데 그게 다요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그거인지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뭐예요? 성경 읽기, 묵상, 교회적인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러한 교회적인 활동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성도에게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신앙의 활동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행해야 하는 어떤 활동들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 묵상하기, 교회적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기, 전도하기, 내가 여러분들 이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이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갖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는 모른 채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셔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심지어 전도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 없이 이런 활동들에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면서,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지체들이 그렇게 없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 내가 이런 것들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도 열심을 내지도 않고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난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 라는 식으로 그냥 어떤 논리로 기독교를 알고 내가 이런 것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교회적인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도 않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도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거라고, 또 주일날 난 교회 한번 와서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리니까 난 괜찮아, 또 이렇게 그냥 삶의 한 부분만 내가 하고 있으면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제가 말하고 있는 성경 읽기, 묵상, 그리고 뭐 교회적인 모임, 그리고 전도,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하는 것으로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소유하고 있고 점점 더 풍성하게 영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교회로 모이게 힘쓰고 이런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결과로 또한 있게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고 저들을 가장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그게 삶의 어떤 한 부분. 종종 내가 그냥 기분이 좋을 때 혹시 소위 은혜 받았다 하는 그때만 하는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의 마음속에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살게 하는 게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진짜 참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우리 중에 아직도 자신이 이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내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아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다 유익한 겁니다. 내가 아니구나를 발견해야지 바르게 구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 괜찮다고 그냥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자기를 봐야 돼요. 진단해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풍성한 삶을 시작하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유익이 될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봐서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뭔가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뭔가 많이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정말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잘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진정으로 그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진정으로 풍성한 생명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들이요, 어떤 겉으로 볼 때는 유사한 어떤 특징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자신이 풍성한 생명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함께 좀 이렇게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유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제가 이제 외적인 모습이라고 했지만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적인 어떤 변화 혹은 어떤 이 마음의 역사 이런 것들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진짜 풍성한 삶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그게 이제 히브리서 서신서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비추심을 받았는데 다시 타락한 사람. 그게 뭐예요? 구원 받았는데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뭔가 어떤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걸 경험했지만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풍성한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란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등장하듯이 일반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예수님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들이 풍성한 생명을 받은 자와 어떤 동일한 외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거.
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 보십시오. 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는 양들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안 찾아놨는데 26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거는 뭐예요?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자,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개념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른다는 개념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는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지만 내 양은 나를 듣고 나를 따른다 했으니까 이 믿는다는 것과 나를 듣고 나를 따른다는 개념은 같은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네? 물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지만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뭔가 공격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뭔가 망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유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두 번째로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갖게 되는 이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갖게 되는 것과 유사한 어떤 반응을 또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마음에 어떤 동요를 경험하고 있어요. 마음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언제까지는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라는, 의혹하다라는 이 단어를 조병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들쑤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크게 자극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맥락이니까 의혹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자기 만에 어떤 특별한 반응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외적으로는 풍성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감지하는 것과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겉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어떤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안에 뭔가 이전과 다른 어떤 그런 요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안에 여러분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를 자기 안에 경험도 했단 말이에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는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와 유사한 어떤 모습을 가질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했어요. 내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무슨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뭔가 경험했고 뭔가 역사를 다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들 몰랐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최근에 저와 함께 거듭남의 십자가 이제 다루시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요. 또 우리 지체들도 다 봤지만 여러분들 거기 책에서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 처음에 이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셔야 됩니다. 자기 안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겉은 이렇게 비슷한데 그 내면은 진짜 아닐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또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정적으로 참된 믿음을, 참된 풍성한 생명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이들이, 이걸 이제 인간 편에서의 어떤 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신이 규정한 틀에 넣어서 그분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자기가 규정한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자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전혀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로서 믿지 못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쑤시고 뭔가 요동케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이면 말해달라. 그러니까 밝히라고 한 이야기는 공적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라고 밝히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의도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는 당신을 따를 거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당신과 영원히 적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협박성 발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이 그런 분인지 드러내달라, 행동해달라. 나의 기대에 맞으면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은근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규정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을 두고 그렇게 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겠다라고 은근히 자기 안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유다였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겉모양은 유사하게 같지만 자기 안에 이거 깨어지지 않는 이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수준의 어떠한 것을 할 때만 내가 하나님 따르겠고 믿겠고 섬기겠다라고 그 안에 두는 거죠. 계속해서. 그럼 유대인들이 원하던 그 메시아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 내용을 잘 말해주는 게 바로 지금 이제 그 22절과 23절이 말하는 수전절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란 이 배경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배경 정보 설명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 정보예요. 왜 저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믿지 않는지 아니 믿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전절이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한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이 수전절은 예수님 당시의 기준으로 최근에 생긴 그런 새롭게 생긴 명절이었어요. 수전절이란 이제 한문으로 닦을수 전각전이라고 해서 성전을 닦은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직역하면 성전을 다시 고쳐 세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성전 봉헌절이라고 불리는데 또 히브리어는 하누카라고 불리는데 이게 무슨 절기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67년 예수님이 오기 전 16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왕이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이제 외부의 그 제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이들은 항상 성전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그것을 다른 어떤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거 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이 성전을 훼손했어요. 율법에 근거한 성전 제사를 금지하고 그 성전 제단 위에 제우스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인 돼지로 그 제사를 드리겠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 안에는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울분이 있었고 있잖아요. 우리 일제 기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군을 이뤘던 것처럼 여기저기서 많은 독립군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하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마따디아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그 아들 가운데는 이제 마카베우스라고 하는 유다스 마카베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독립투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3년 뒤에 164년에 그리고 그 날은 12월 25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양력으로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12월 25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 이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이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전과 제단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전절은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8일 동안 집안을 주야로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촛불 같은 거를 가지고 하는 거, 등불 같은 것으로. 빛이 어둠을 추방한다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들은 이러한 그런 절기 속에서 궁극적으로 그래도 여전히 지금 지배를 또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독립을 했는데 또 그리스가 와서 이제 다시 이들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들은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 솔로몬 시대처럼 이제 솔로몬 행각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시대처럼 모든 나라가 우리들한테 다 꿇어 엎드리고 우리는 가장 이 크고 위대한 민족으로 이렇게 드높여지는 그런 때, 그런 날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모든 굴욕적인 피지배자로서의 운명을 끝내고 그렇게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는 것. 사실 지금 이스라엘도 그걸 바라거든요. 그렇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겁니다. 그런 수전절에, 그런 기대가 있는 수전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도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곳이 이전 첫 번째 성전이 있었던 그 터 위라서 그렇거든요. 그 잔해가 있는 곳이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거니면서 말씀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당신이 솔로몬의 그 영광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인가? 물론 그들의 기대에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행했던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또 자신들도 치하해 이렇게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고 그것을 인정해줄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던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예수님이 행한 표적들도 다 보았지만 진정한 의미로서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무엇을 이루어주는 그 신, 그것을 내가 바라는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여러분들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국면에서 나의 인생에 대한 어떤 기대를 무너뜨리는 어떤 일을 벌어졌을 때, 그때 나에게 이런 실망을 가져다 준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메시아가 아니다.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그겁니다. 그들이 진짜 처음에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자기가 기대했고 원했던 그것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고 간 겁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몰랐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중간에 가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 끝까지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났는데 나 주님의 이름으로 막 이것저것 했는데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께 난 너 모른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분 자신을 믿는가,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그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대로 그분을 믿는가, 그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종종 저는 많은 그 유튜브에서 혹은 새롭게 하소서 아니면 그 기독교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간증을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진짜 막 엄청나요. 막 그 영화 버라이어터 그 영화보다 더 막 그 특별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만난 것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고 막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간증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광명의 천사에게 속아서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래 있다가 모태신앙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방식을 통하여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는 예수가 예수님 그분 자신이 말씀하신 그 예수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때 중요한,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말한 그분이신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들은 자신들이 또 어떻게 나가면 참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탓하고 있어요. 잘 보면. 그렇죠? 자신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당신 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그 메시아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참된 메시아임을 밝히자 그것은 거부하고, 내가 믿지 않은 건 당신이 내가 기대한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너 내가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한 반응과 똑같은 거죠. 뭐예요? 하나님 탓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있게 한 이 여자가 나에게 이걸 줘서 내가 먹은 거다. 이게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요구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건데 그 예수님 탓이라고, 하나님 탓,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 탓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고, 나는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그런 상태라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처럼 대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유다처럼, 여기 가론 유다처럼 은근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겠다는 그 이유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내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저들의 요구에 대해서 25절처럼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에 너희가 믿지 않으냐 하는도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이런 정치적이고 이런 이 물리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다라는 그 메시아라는 그 단어는 자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요, 구약을 이룬 그런 잘하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항상 말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예수님의 말만 믿고 말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 다니엘이 그랬죠. 예수님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막 이제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물동이 던지고 막 가서 막 얘기했을 때, 그래? 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야, 사마리아 여인, 나는 너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 믿었어.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또 4장 후반절에도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베드로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말씀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말씀만을 기초로 믿었다고요. 충분히 믿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실증하는 많은 기적들도 행하셨습니다.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부르잖아요. 표적이란 더 궁극적인 것을 드러내는 어떤 표시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6개 다 봤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뭐 최근에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였어요.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결혼하는 그 기쁨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안에 슬픔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큰 기쁨을 가져다 주시죠.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의 이 기쁨을 자신의 무한한 기쁨으로 채우실 것으로 특별히 십자가의 그 피로 그렇게 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 두 번째 이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와 질병을 이기고 인간의 마음에 평안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못에 38년 동안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자들, 그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어요. 영적으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고침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 표적이었어요. 인간의 영혼의 그 굶주림, 외적인 굶주림 말고 영혼의 굶주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드러내시잖아요. 다섯 번째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9장에서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는 그분이 근원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 10장 뒤에는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 9장에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이 나사로 사건은 이제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들도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 주셨는데 이게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까? 더 많이 보여줘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요 사실 믿지 않기 위하여서 그냥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비난할 뭔가를, 이 믿지 않을 뭔가를 갖기 위하여서,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럼 요한은요, 20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에 있는 기록된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기록하면 책을 이 지구에 쌓을 곳이 없을 거라고 아마 그렇게까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않고자 하면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고집한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6절이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더 결정적인 의미입니다. 뭐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진짜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유대인들처럼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숨어서 이 기독교인의 행세는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든지, 모든 자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그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진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 이렇게 이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 이제 진짜 예수님의 양이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도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게 있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이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나는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은근히 자랑하는,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이게 잘못 착각하는 거고요. 이게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셔야지만 내가 뭐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거죠. 복음이 나한테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와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죠. 이 믿음이, 근데 이제 이 믿음도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거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만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누군가 믿지 않는 것은 저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그것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그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게 나를 하나님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그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이 겉모습만 비슷한 의미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 믿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살펴볼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맞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나를 자신의 양으로 선택하셨고 그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해요, 지금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 자기가 규정한 어떤 그리스도를 계속 예수님한테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강력한 거로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그분을 거부하는데 더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어떤 예정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예정 안 했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거기에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이 장로교 교리 이런 기독교 예정론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거부한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요 이미 자기가 마음에 믿지 않기로 마음 먹었으면요 무엇을 이유를 들어서라도 여러분들 믿지 않고자 합니다. 이게 예정론이 있어서 이게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서 믿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그냥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부르시며 우리의 무능한 것을 깨트리고 그분 자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진짜 실제로 그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어떤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일으키고요. 뭔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요. 진짜 생명을 얻을 자들에게는 역사가 되어지는 그 말씀이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근데 이제 진짜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들어도 걱정 안 해요. 그렇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무한하게 겸손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뭐요? 내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원래는 양이 아닌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귀에게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까지 찾아서 나를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적으로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고 나를 그렇게 하신 그분만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요, 진정한 의미에서 듣고 진정한 의미에서 따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한 것을 가질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로 듣고 진정한 의미에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종종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기독교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내가 그분의 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금성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듣게 되어지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활동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것으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직분을 받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 같지 않더라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마지막 날에 주여주여한 사람처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으로 이 구원에 있어서 이 내가 갖는 믿음에 있어서 진정한 믿음인지 진정으로 내가 그분을 듣는 것인지 그분을 따르는 것인지 봐야 되고요. 그것을 갖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진 자라면 그것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설명한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요. 정말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믿는 예수가 내가 원하는 그런 분으로서의 그런 예수, 내가 기대하는 그런 정도의 구원 혹은 어떤 미래, 그것을 어떻게 해줄 그런 분으로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분을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게 먼저 자기 안에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정한 의미로서 믿고 따른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진정한 의미로 믿고 따르는 것은요. 그냥 계속 듣고 있는 거, 그냥 뭔가 기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기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 그러한 예수님과의 들음과 그리고 따름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떤 기쁨이요? 그냥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에 대한 기쁨.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쁨. 그분의 일을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요. 그게 여러분들 내가 진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에 핵심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그걸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기쁨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그것을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한테 기쁨이 되고 그분이 찾으시는 그 양들이 나에게도 중요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사는가.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관계성의 핵심이 그게 아닙니까? 그거예요. 기쁨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이 아는 관계가 뭐와 유사하다고 15절에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그 관계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 관계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서로를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그 일에 자신이 참여하고 자기가 그 일에 순종하는 그것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일에 순종하고 참여하는 그 모든 일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게 된 후 길러야 할 추가 조항도 아닙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이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참된 믿음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거든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듣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라고요. 만약 내 안에 기쁨이 너무나 희미하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과거에는 내가 그런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삶의 이유 때문에 내가 너무나 이게 느끼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그분은 기꺼이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발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그냥 외적인 어떤 모습만 갖고 그냥 유사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소위 은혜 받았다 어떤 것을 경험하고 마지막 날에 가룟 유다처럼 혹은 주여 하는 저처럼 그렇게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진짜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전혀 자기도 느낀 적이 없었던 그런 자로 발견되지 않기 바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 때문으로 인한 그런 기쁨이 계속해서 커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